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불려 나온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울의 창을 피해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엔게디 굴에서는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칼을 멈추었습니다. 헤브론에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먼저 집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둘람에서 배웠고, 엔게디에서 칼을 멈추었고, 예루살렘에서 모두를 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그의 삶 속에서 조금씩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모든 흐름이 한순간에 멈춥니다. 아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던 사람이 가장 처참하게 내려앉는 장면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한 도덕 실패의 이야기로만 읽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왕은 무엇으로 무너지는가?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문장이 핵심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때입니다. 왕이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되는 균열입니다. 균열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 왕좌만이 아닙니다. 왕은 상황에 따라서 전쟁터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백성 앞에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왕의 자리는 고정된 장소가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야 하는 책임의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왕들이 출전할 때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군대와 함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전쟁터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성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 다윗 안에 이미 있던 연약함이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가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 드립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다윗의 도덕적 실패에 먼저 눈이 갑니다. 그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이 여인을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덕적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였고 왕이 여인을 원하면 불러들이는 것이 당시 왕궁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내 외에 후궁과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것이 고대 세계의 왕권입니다. 세상의 왕권 언어로 보면 다윗이 한 일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왕이 여인을 원하면 취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왕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달랐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배운 왕권은 무엇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과 함께하는 왕.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방식이 아니라 약한 자가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는 왕. 엔게디에서 다윗이 배운 왕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칼을 들 수 있는 자리에서 칼을 멈추는 왕. 내 손으로 완성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왕.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선택한 왕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기반인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왕. 그런데 지금 그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보니 서성거렸습니다. 서성거리다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으로 한 여인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여인은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의 왕권 언어로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권 언어로 보면 이것은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을 자기 욕망을 위해 침범한 것이었습니다. 아둘람에서 배운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하는 왕이 약한 자를 짓밟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행동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옵니다.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서 먹고 마시고 아내와 같이 자겠습니까? 부하가 왕보다 더 왕다운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전쟁터를 생각하고 있는데 왕은 예루살렘에 머물며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합니다. 우리아의 이 말이 얼마나 아프게 들립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과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한 장면 안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앞에 두고 군대를 물리라는 명령입니다. 사실상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아 자신이 들고 전쟁터로 갑니다. 자기 죽음의 명령서를 자기 손으로 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1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성경은 이 장면을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설명을 또한 길게 붙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배워온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것이 이것 하나로 세상의 왕권 방식으로 가장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정경 안에 남아있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한 가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윗을 영웅으로만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는 사람의 가장 어두운 장면을 성경 안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포로기 공동체가 이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왕이 자기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들이 출전할 때에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 작은 이탈이 연쇄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집니다. 포로기 공동체는 자신들의 역사 안에서 그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안락을 먼저 챙겼을 때, 왕이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욕망을 먼저 채웠을 때, 왕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왕권 방식으로 움직였을 때 그 왕국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포로기 공동체에게 다윗의 실패를 고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세상의 왕권 방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무너짐은 시작된다는 것을 이 본문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본문은 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 문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조용히 묻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짐의 시작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 서성거리게 되고 서성거리다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한 장면이 연쇄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졌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이 은폐를 불렀고 은폐가 우리아를 불렀고 우리아를 부른 것이 결국 우리아의 죽음을 불러들였습니다. 첫 번째 이탈이 두 번째를 불렀고 두 번째가 세 번째를 불러드립니다. 죄는 그래서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연쇄의 시작은 아주 작은 자리 이탈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노력해서 소금처럼 살아야 하고 더 열심히 빛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명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존재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소금이 부엌에 있을 때 음식의 짠맛을 냅니다. 그런데 소금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그 짠맛은 발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고. 빛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있을 때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런데 빛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빛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소금과 빛은 존재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가정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일터에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공부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된 연약함은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게 됩니다. 내 자리를 지킬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기적도 없고 심판도 바로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11장 마지막 절 27절의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이 문장이 하나님의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옥상을 거닐 때도, 밧세바를 불러들일 때도,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도, 편지를 썼을 때도, 우리아가 죽었을 때도,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이 포기하신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장 1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때가 되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우리의 시간과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을 향한 언약 또한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보내셨고 다윗이 돌이킬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진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무너짐은 구속사 안에서 어떻게 읽어야만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은 참된 왕이 아니었다. 다윗은 참된 왕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참된 왕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오셨을 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를 짓밟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무너진 그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계보를 따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밧세바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씁니다. 이것은 그 어두운 이야기를 감추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이야기 안에서도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무너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무너짐을 뚫고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내려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그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시고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너짐을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우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위대한 왕의 가장 어두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을 때, 세상의 왕권 방식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그 자리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의 마지막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무너짐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 저와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믿음과 혹 무너진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신다는 그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